자리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모두 편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뭐였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휴거와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지요. 근데 누가 휴거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휴거되죠? 누가 휴거됩니까? 내가 휴거되지. 누가 휴거돼? 여러분들이 휴거됩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하는 거니까 한 분만 휴거되라고. 누가 휴거됩니까? 내가 휴거돼야 내가. 지난주에 내가 휴거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순교자가 휴거가 된다. 그 순교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휴거된다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뭐한다? 휴거된다. 이 말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 휴거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거룩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룩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환난을 겪은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환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지난주엔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곧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대환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걸 제대로 설교를 하려고 막 써보니까 한 2시간은 설교해야 제대로 설교하겠더라고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설교할까요? 어휴. 설교는 들어도 2시간 후에 기억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축약하고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하나 있는데요.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4장, 오늘은 중간만 읽었지만 24장 4절부터 8절까지에는 무엇이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재앙이 가득, 재앙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예수님만의 예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인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환란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한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앙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그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죠. 태평양에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막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또 수많은 섬나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북극과 남극의 그 빙하들이 다 녹아서 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이 예언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요, 여기 다운타운의 이 내시빌 거기가 무슨 강이지? 거기가 컴브랜드 리버인가요? 그 인근까지 물이 다 차 올라온다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나팔 소리의 예언을 통하여 첫 번째 나팔이 불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엄청난 지구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또 24장 14절에 보면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면서 어떤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세상 딴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이 기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아주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곳까지 한국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심지어 저 아마존의 정글 숲에 살아가고 있는 그 원시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한 선교사님 한 분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종족의 추장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종족 수가요, 이게 100단위 아래로 떨어졌다고 선교사들은 보고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 이 내용은요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여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볼까요? 또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그 재건되어진 성전에 가증할 우상이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요즘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냐면 이 전쟁 말미에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이 황금 도움이 있죠. 저기가 모스크예요. 이 이슬람 성전이에요. 마호멧이 저기서 승천했다라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 자리가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던 갈멜산. 또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루살렘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그 터전이에요. 근데 아직도 저기에 모스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요즘요 이스라엘에는 전통 유대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저기 모스크에 가서 실제로 막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저 모스크 허물어 버리고 저다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준비위원회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준비위원회는 이미 성전을 저걸 허물과 동시에 뚝딱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모든 준비.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구별해 세워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흠도 없는 붉은 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붉은 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이 언제냐? 계시록의 5번과 6번 나팔 불 때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깨어서 봐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그리고 21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구적인 환란. 이 계시록에서는 이건 3년 반 후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이 지나고 나면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고 나서 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대로 1월 성신 권능이 흔들린다. 온 천체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6번째 나팔이 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천체가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다음 볼까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1절과 39절에 보면 내 백성을 불러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예요? 그게 주님께 들리움 받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건 계시록에서는 6번째 나팔이 분 이후에 주님의 백성들이 휴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곧 올 줄 믿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움 받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면 25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한 자가 나옵니다. 또 이어서 나오기를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타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지붕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남는 자가 있고 들리움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는 자입니까? 들리움 받는 자입니까? 들리움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6번째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24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기본적으로 재림의 그 전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그 전조 현상이 뭐라고요? 세계적으로 대환란이,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후에 보면 복음 전파가 완료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제야 그때야 끝이 온다, 이 말은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약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는 그런 족속이나 인종이나 지역들이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다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까지 무슨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세계 곳곳에 권능과 기적을 통하여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 순교자들이 생길 텐데, 또한 부활 승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부흥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은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죽음의 핍박을 불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이 마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환난에 두려워 떠는 교회가 아니라 환난에 정면으로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15에서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환난을 삽입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 이 환난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천체대지변이 일어난다. 이 장면은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을 휴고시키기 위하여, 들리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공림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30절에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를 구름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 말씀과 함께 휴거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며 들리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요 이것에 대한 예표를 그리고 있는데,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빡빡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강력한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요, 주님의 그 재림 직전에 공중 강림하실 때도 이런 엄청난 천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 여기까지를 마태복음은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중에 이 환란을, 대환란을 목격하고 경험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대환란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을 보고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 말씀에 비춰보면 이 마지막 때 예언되어져 있는 이런 전조가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깊이 살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징조를 깨닫고, 그리고 뭐하라?
그 재림을 사모하라.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매일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주님 오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에 동참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 내가 선교사로 저 세상 땅끝에 가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내시빌, 이 로렌스빌에 불러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그 하이스쿨 중고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 학교가 미국 전역에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기록이라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민족들이 다니는 학교래요. 저 학교에 몇 개의 민족이 학생으로 다니냐면 70개의 민족이 다닌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70개가 넘는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만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 케냐 사람, 브라질 사람, 여기만 해도 벌써 4개 민족이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남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저 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심지어 중동에서도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저 유럽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 우리 동네예요. 월막 가면 금방 알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리하여 이 대환란을 넘어 휴거를 준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주께서 부르셨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리움마다 천국에 입성하는